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불의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이 불같은 사람. 저는 그래서 청년일 때 엘리야를 가장 닮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가리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전에 개역성경은 열심히 특심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개역개정 성경은 열심히 유별하다, 참 유별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유별나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누군가가 뭔가가 좀 상황에 맞지 않을 때, 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유별나다, 참 유별난다, 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용했던 이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은 특심하다, 강렬하다, 하나님만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또는 이방신들에게 향할 때 그 마음이 불타는 듯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하다가 오히려 더 정확하고 좋아 보이는, 좀 상황에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사람, 정말 열정이 특심한 사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의미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축복하셔서 받아들이셨으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등장할 때 그가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당했던 상황이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9장 10절. 여기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특심한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선지생도로서 잘 배우고 갖추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갈고 닦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익혔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남았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가 혜성같이 등장하면서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에게 정면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 던졌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와 함께 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목숨을 내어 던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차라리 목숨을 구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내가 죽겠노라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이 지금 혜성같이 등장하던 이 시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한 왕이 등장했는데 이름이 참 요란합니다. 그의 이름이 오므리예요. 오므리. 여러분, 얼마나 이름이 우스꽝스럽습니까? 오므리. 여러분, 이 오므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었던 그 배경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위쪽을 가리켜 북이스라엘, 남쪽을 가리켜 남유다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나뉘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곳의 산마다 우상을 향한 신전들을 세웠고 그 신전에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으며 그리고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엘리야가 지금 활동하던 곳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아합 왕이 된 곳도 북이스라엘인 거죠. 근데 이 처음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찢어서 그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첫 왕을 세운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한번 따라할까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엘라 왕인데 이 엘라 왕 때, 나답 왕 때 바하사라는 신하가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면서 나답을 쳐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하사가 24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엘라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이 오므리한테 또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왕이 되면서 자신이 은 2달란트로 한 산을 사는데 그 산 이름이 사마리아 산이에요. 그 사마리아 산을 사고 성읍을 수도를 옮깁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목숨을 다하고 자신의 아들 아합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정치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의 계보는 반란을, 모반을 꾀하는 정치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고 한 왕을 세워서 기대한 게 뭐겠습니까? 여로보암을 세워서 기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런데 여로보암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패를 하느냐? 이 여로보암이 아왕 때까지 수많은 왕들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왕의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면서 굉장히 소심한 성격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잃을까 봐 늘 전전긍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즉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절기만 되면, 유월절이 되기만 하면, 초막절이 되기만 하면, 수장절이 되기만 하면 어디로 내려가느냐? 북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남유다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백성을 다 잃어버릴까 두려우니까, 나라를 잃어버릴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유다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제단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2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이 북이스라엘 땅이 있다면 가장 꼭대기인 단에 하나를 세우고, 그리고 유다와 맛 이렇게 경계에 있는, 맛 경계에 있는 베델에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가장 가까운 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베들레로 가든지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뭘까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있는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는 가장 북쪽에 있는 단 제단에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그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저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6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이 첫 번째 계명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계명은 어긴 계명은 2번째 계명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저 신에게 예배하면 된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악이라는 거죠. 여로보암 때부터 오므리 때까지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다니며 여로보암의 죄를 끊지 아니하며 저지르며, 이런 이야기를, 평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제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6장입니다.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상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합 때는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오므리 때까지는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저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저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저기에 가서 예배하면 되겠다,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무슨 신앙이 흘렀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기 계시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호와 신앙이 아예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므리가 아마 굉장한 이 군대 장관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들에게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이 아합이 정치를 꽤 잘 해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악한 왕 이렇게 표현되지만 정치 하나는 기통차게 잘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소산들을 이웃 나라에 가서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오는데 이 아합 왕이 잘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꽤 많이 풍요한 시기였습니다. 윗대로부터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 그 아들 아합이 왕위를 이어받고 난 다음에는 온 나라가 안정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즉 고기 먹고 살찌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평안했던 시절이 바로 아합 왕 때라는 거죠. 왜? 아합 왕은 외교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위협이 될 만한 나라에는 결혼을 하는 거죠. 시돈도 이웃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나의 적국으로 두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이 나라와 함께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려면 그 나라의 공주와 함께 결혼을 하는 겁니다. 딸과 함께 그 시돈 땅에 있는 그 공주와 함께 결혼하면 그 나라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은 나의 장인이 되는 겁니다. 한 집안이 되기 때문에 쳐들어올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 왕은 여러분 시돈 땅에서 아수타로스를 섬겼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아수타로스를 섬겼던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와 결탁이 돼서 힘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반하고 배반해서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쪽 지방의 말로 엣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과 비슷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즉 바알을 굉장히 친밀하게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그 왕의 딸이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이방 한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동안에 있었던 여호와 신앙 명맥상 유지되어져 오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도록,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엘리야가 눈으로 선명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던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신만이? 바알과 아세라 신만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 왜 여호와를 버렸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왜 도대체 자신의 아버지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을 텐데 이 사람은 왜 도무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한 신들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신들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쾌락적인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은 고대 근동, 즉 옛날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래 신들이었습니다. 시돈 역시 가나안 땅의 한 나라일 뿐인 거죠. 근데 이 신들은 굉장히 쾌락적인 신들입니다.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 즉 남편과 아내의 신인 거죠. 부부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번개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이 온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거리는 거죠. 우르릉 쾅쾅. 여러분, 우르릉 쾅쾅 쫙 거리면 어떤 걸 예상을 합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친다. 뭘 예상을 할까요? 하늘에서 비가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죠.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에서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를 받는 땅의 신 아세라가 그 비를 받아서 땅에 있는 모든 소출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성적인 결합을 해야 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남자 창기들,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 창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창기들이 온 땅에 기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비가 필요할 때마다 뭘 합니까?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행음을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보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성적으로 흥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란한 성생활이 일어나는 거죠. 아합이 보니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굉장히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주고 흥분시켜주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과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굉장히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는, 여러분,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일해서 얻은 물건들은 다 내가 가져야 만족하는데 이걸 나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힘을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이걸 나눈다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잘 자라지 않으면 고난도 보내시는 분 아닙니까? 어려움도 주시잖아요. 야단도 치시잖아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게으르고 귀찮고 하기 싫은 이 죄의 경향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편합니다. 뭘 요구를 안 하니까 적절하게 재물을 갖다 주고 그들을 흥분시키면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즉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등장하기 전에 상황입니다. 상황. 점점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줄어가고 거의 희박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면 목숨을 위협받던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거죠. 신앙이 변질되어질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경히 여겼던지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중간에 삽입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히 그리고 우습게 여겼는지, 기억하지 않는지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당부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큰일 난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철옹성 아닙니까? 우리가 차지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무너진 채로 두라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념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념비. 어느 지역에 가면 광개토 대왕비가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면. 가서 뭘 하는 거죠? 그 비석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옛날에 진흥왕이 이런 일들을 했구나. 광개토 대왕이 이런 일을 했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누가? 그 지역에 도착해서 그 비석을 보는 사람마다. 여리고성이 바로, 무너진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소리만 질른 채 그 모든 성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누가 행하신 겁니까?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모든 이스라엘 사는 백성들이 여행하다가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이 무너졌지, 그걸 떠올려 신앙을 바로잡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5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하죠?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합니다. 어떤 당이 헤게모니를 잡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휙휙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정권이 어느 당이 잡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늘 위태위태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안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 조금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벌써 세계 7대 선진국, 그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전부 다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치관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가치관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일. 저도 일전에 한 2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랑 경주를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봤는데 보문단지 근처에 남자애들 2명이 그 전동 보트를 타고 싱싱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서서 온갖 해괴망측한 그 상황을 연출하더라고요. 아,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절대적인 가치는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왜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내가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도태당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말을 못합니다. 자기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사람들의 모임에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아이들이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글쎄 나를 닮아 똑똑하다니까. 서울에 진짜 유명한 대학 가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러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사람으로 창조했는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존귀함은 다 잃어버린 채 물질이 있어야,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진귀한 사람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한번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저는 늘 거짓말도 잘하고 늘 욕심꾸러기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는 사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온전히 드리지 못해 가슴을 치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아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부 때, 청년부 때, 또 젊은 세대 시절에 하나님 만나서 눈물 흘리고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던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지금 못 살고 있는데도 괜찮아 보이는,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아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봉투에 얼마를 넣어도 아깝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동화서에 갓바에에 가면 옛날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선배들에게 그리고 동네에 지나다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절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른다. 쌀이 쏟아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본인이 나쁜 짓을 하고 있을지언정 내가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도 내가 잘 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셨지는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엘리야가 등장했던 그 시대나 매 한 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시대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시대상이 가슴에 그렇게 아팠는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헛된 것에 주고 있을 때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심하오니, 열심이 특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세상에 목말라하고 그 세상의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쩔쩔매고 있을 때, 세상의 공격에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하며 그 시대 안으로 쭉 들어가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17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런 사람인 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그 앞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가 있습니다가 바로 내가 섬기다는 뜻입니다. 즉 코람 데오,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자각하는 사람, 욕심을 부리고 싶을 때, 남과 경쟁해서 정말 죄악을 저지르고 싶을 때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면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악한 과거의 구습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하고 싶을 때 거짓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자각하고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거짓말, 죄악을 저지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거 해도 되겠지, 이거 해도 되겠지. 우리가 얼마나 감각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저지르고 버리잖아요. 그 순간이 이번 주에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자각해보자, 자각해보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이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자, 하나님을 떠올리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늘 일평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자각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나는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야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전히 유지돼야 느껴진다는 거죠. 내 믿음이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가깝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못 느낍니다. 안 보이는 거죠. 멀리만 계신 분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 삶을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늘 보고 있잖아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아노니.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까요?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너희 이 땅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이슬도 하나도 맺히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비의 신인, 번개의 신인 바알이 아무리 번개를 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아세라가 그 남편을 향하여서 사랑이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땅의 소산을 맺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몇 년 걸리죠? 약 3년. 약 3년 걸립니다. 왜 3년 걸릴까요? 만약에 1년만 비가 내리고 이슬이 안 맺혔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2년이 되면 의심이 되고 생각이 나겠죠. 무슨 생각이 날까요? 혹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의 말씀 3년이 되면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관자가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고 내가 비를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소산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바알과 아세라에게 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7천 있잖아요. 7,000명. 근데 그 7,000명, 그 7,000명이 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재난을 혹시 나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 우리나라에 휩쓸고 있는 이 홍수가, 그리고 끝이 나지 않는 이 코로나가 나로 인한 재앙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변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과 재난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몫이라는 거죠.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제가 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득심하겠습니다. 제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보내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돈 없으면 죽는다, 너네 대학 못 가면 죽는다, 실패한다, 여러분 이런 말 이제 더 이상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끝장난다.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잊으면 큰일 난다. 그게 제일 무서운 재앙이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방황하고 하나님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입술을 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오직 그냥 가장 탁월한 신앙인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원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즉시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수준 자체가, 신앙 자체가, 믿음 자체가 올라와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십니까? 저같이 엉터리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십니까? 다시 신앙이 불이 붙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빛이 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